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여준 의학 실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기도의 힘이 정말 그 능력이 있나? 한 의학적인 실험을 한 게 있대요. 198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의사 낸돌프 버드 박사가 심장 발작 병력이 있거나 그리고 증상이 심한 333명의 심장병 환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대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제 서로 이름도 뭐 얼굴도 모르죠. 근데 한 그룹을 환자들을 위해서 낯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 그룹은 전혀 기도하지 이제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모르게 이거 실험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그룹은요, 사망자가 훨씬 적었고요. 강한 약물인 항생제나 이뇨제 사용 빈도가 줄었고요. 더욱이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실험의 결과를요,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1999년에 심장 전문의 윌리엄 해리스 박사도 똑같은 시험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이분도 미국의 캔자스시티 세인트루크 병원에서 이번에는 990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작위로 이 990명의 환자를 반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서 한 교회, 여러 성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의사나 간호사나 환자도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결과를 열어보니 정말로 1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요, 심장 합병률 발생률이 낮았고요, 회복의 속도가 빨랐음이 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관계의 어떤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도 발생률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대요. 이게 연구를 통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끈 해리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치료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생리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가장 고대적이고 자연스러운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르밧가브 얘기를 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엘리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와 또 사르밧가브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사르밧가브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사에서 가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계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당시 고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로는요, 이렇게 남편이 없는 가부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당시는. 그리고 또 그렇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당시 가부가. 그래서 가부들의 정체성은요, 본인들의 자아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도움받는 사람, 나는 도움받아야 살아야 되는 그런 자아의 어떤 결핍의 프레임이 딱 닫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런 과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이 과부에게 엘리사가 얘기한 건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을 걸 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지나도록 너의 밀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없어서 못 준다가 아니라 없지만 드릴 수 있다는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엘리야를 섬기죠. 그랬을 때 정말로 이 가뭄 내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과부가 나음의 도움만 받고 살던 이 과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됐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리학과요, 여러분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요 나 스스로 내가 결핍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서 여러분의 판단력과 집중력과 창의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는 결핍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항상 감사하고 타인을 돕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쁨의 헤로인 도파민과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그 사람에게 행복이 충만하게 되고 활력감이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뇌와 마음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복을 주심으로 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줄 수 있는 자로 그의 의식을 전환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도 이렇게 남을 도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여러분이 말로를 통해도 아니면 기도를 통하든 여러분의 작은 소형견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고 활력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것이 나만 이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바로 이런 놀라운 기근 가운데서 남들은 다 기근 때문에 먹을 거 걱정하는 가운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이 사르밧 가부는요 본인도 살고 아들도 살고 선지자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나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은 게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절망스럽고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치도 못하는 절망이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에는 지금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나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면죄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축복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교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순간일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섬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와 하면서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잡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여인은 이 여인이 18절에 보면 이 여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공격. 이게 뭐냐면 죄책감. 이게 나 때문이야. 이것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이런 고난이 오면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다른 사람 탓하는 공격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이게 혹시 내 죄 때문인 게 아닌가 하고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시대에 근동사회에서는요 모든 고난은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병도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이런 어떤 인간보의 신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르밧 여인 또한 그 신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이 혹시 내 잘못 때문이 아닌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내 잘못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거 내 잘못.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차라리 그 전에 그냥 굶어서 둘 다 같이 죽었으라면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들이 죽는 이 슬픔을 내가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도 포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이런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그리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누구나 다 드러낼 수 있는 보편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도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나 다른 이에 대한 원망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 바르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 죄책감은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요,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책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여러분을 옥죄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르밧가브는 그 죄책감에서 지금 오늘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가브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이 사르밧가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훈련시킴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대도적으로 사르밧가브는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살피는 그런 태도와 달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하방 알잖아요. 당시에는 아하방이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하방은 모든 왕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왕이 갔던 그 길을 간 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여러분 기근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기근이 왔구나. 온 백성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합은요 한마디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랑 그리고 아합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심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아합 왕이 잘못된 것을 지금 엘리야가 얘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합은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여러분 아합 왕은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백성들까지도 바로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17장 19절에 바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것을 엘리야에게 고백하자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부가요 엘리야에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요 한마디도 논쟁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의 아들을 시신을 받아들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은 시체를 안는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요 부정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 시체를 자기 손에 만진다는 것은요 자기 몸도 부정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아이를 자기가 안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가부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머문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다락방은요 집 구조 중에 최고 좋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락방은요 통풍이 잘 되고 아주 쾌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통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가부도요 엘리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랬는데 지금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야 엘리야의 심정이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정말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가정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저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진짜로. 정말로 그 마음이 느껴져. 왜냐면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가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 가부의 가정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가부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엘리야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좀 하나님 앞에 이게 어쩌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7장 20절 21절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엘리야가 부르짖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가부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가부의 아이를 안고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정말 절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을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이 가부의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가정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뭘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목사님만 기도해서 응답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야. 엘리야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가부의 집에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이의 혼으로, 이 혼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가 중보기도 하면서 엘리야의 자세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의 몸을 엎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대속적인 자세로,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죽음을 자기의 온몸으로 본인이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중보적인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17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떡한지라?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다는 것은요, 경청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경청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가뭄 가운데서 정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은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엘리야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이 가부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해 보면 그리시네가에서는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동물이라고 했어요? 까마귀는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예요. 뿐만 아니라요, 아직도 돌보지 않는 새예요. 그런데 까마귀의 본성과 빠나기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꺾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엘리야가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과 기름은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누구의 순종? 사르밧 가부의 순종을 통해서. 그럼 오늘 세 번째,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18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신 850명과 대결하거든요. 그때 어떤 대결을 하냐면 기도의 대결이 있어요. 기도의 대결.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사르밧 가부는 믿음의 성장을 주신 거라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헌신된 열심이라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리차드 포스터는 얘기합니다. 훈련이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행동을 할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가부집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중보의 사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딱 만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마다 오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도 반복해서 하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잘 받음으로 믿음이 성장돼 가고 성숙돼 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23절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의 죽은 자가 살아난 최초의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알 숭배지의 고장에서, 그 본토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놀라운 고백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부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보세요. 17장 24절입니다.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디셋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 마지막에는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사르밧 가부의 고백을 통하여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야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동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의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믿음이 성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욥기 42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본인의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만 읽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체험된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장 24절에 보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한 줄 안대요?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가부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가부의 고백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18장에 가잖아요. 그럼 많은 백성들과
3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인이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로 삼습니다.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이에요. 이 여인이 고백이 엘리야에게 확신이 되어서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누구인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지금 엘리야는요,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을 그대로 자기의 기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